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방송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카메라로 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즐기는 자유함 때문에 가족들은 슬퍼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은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매우 바쁘게 또한 매우 다르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가정들 때문에 세상이 못 살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정치가들이 잘해야 되는데, 아니, 저 경제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 노동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분석하고 나면 그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세상에 이 풀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축복은 늘 저의 설교에서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에서는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패밀리라고 하는 낱말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일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일본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가족 공동체는 단순히 한 울타리 안에서 기거하고 아니면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함께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텀 쉬었다가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오후에는 가장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도 가장 유익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와 다음 주 오후 예배까지 이 두 타임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미지를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저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찍었던 그런 제 사진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비전과 어떤 그 작가의 철학을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독수리고 달려가는 것이고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뒷받침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 이미지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광주 미문교회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이미지에 대해서 2주간 동안 말씀을 듣게 되는 데에 3월 1일 날은 제가 우리 7분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미국 집회 때문에 출타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부목사님께서 아마 설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어져서 3월달 한 달 동안은 또 채울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하고 수고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두려움과 또한 헌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까지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발전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게 되고 뭔가 안 믿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세상 지식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만들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자신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단순히 간수장이로 살았던 그러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그 간수장에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면서 선포했던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스펙이 무엇이냐라고 금요일 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가는 가정의 쌓아감이 갈수록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갈수록 네 가지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과 틀리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의 가정에 쌓아가고 있는 스펙은 사랑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문화가 이상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는 우리가 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사명감으로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참으로 비니가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 아들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기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발람이 발락을 꾀해가지고 이제 모압 왕으로부터 작전을 짠 것이 바로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를 동원해서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란스러운 그러한 현장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별일이 다 벌어지면서 우상숭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연병에, 욕은 아닙니다, 그렇게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라의 당 이 반역하는 무리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기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영광을 맛본 솔로몬 왕도 여인들을 1,000명이나 그렇게 거닐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인 전략상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내라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여러분, 참으로 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북쪽은 결국은 쉽게 멸망하고 말았고, 남쪽도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은 바사 나라가 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들은 참으로 이제 로마 나라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지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이미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해가 이미 어두움의 세력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헤어짐이 있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민족이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띔이라고 하는 기타같이 생긴 악기를 걸어놓고 울면서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분 다 지하산을 빼앗겨버리고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신문 기자의 시원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00년 나라의 서름을 이기고 그들은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서 새 종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점령 못하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곳에 수도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것 같지만 지금도 전쟁이 휩싸이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겼으니 이제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의거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언덕은 그저 채석장, 그저 돌을 채구라는 그러한 이제 언덕배기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정말 이 어지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 사람들을 십자가의 강력한 이 강도를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2세기부터 로마 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표시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때가 되면 축복의 통로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해서 가족이 다 이래, 가정이 다 이래, 요즘 애들은 그래,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머니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 모세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주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그 야곱이가 이제 요셉 두 아들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 또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간이고 복의 기간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땡 잡았어요. 땡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모정주, 또한 우리 주영자매, 우리 아름다운 부부가 하빈이라고 하는 저 아이를 출생시키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잘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목회자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통역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11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